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거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이는 것도 거절이고요.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거절입니다.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도 거절입니다. 조금 다른 거절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것, 그것도 거절이고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못한 것도 거절이고, 또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하지 못한 것도 거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에 살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차를 타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거절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다양하게 많은 거절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거절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거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거절을 통해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거절로 인한 상처가 내 안에 남는 경우입니다. 내가 거절받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어떤 거절이 있었고, 또 혹시 그 거절감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상처가 남아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그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얼마나 이렇게 해맑았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잘 봐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저 말고 다른 학생을 늘 바라봐 주셨는데, 그 친구는 저희 동네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학교 육성회장, 그러니까 어머니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선생님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툭하면 저희 반 전체 간식, 한 번도 못 먹어본 그 귀한 음식들을 간식으로 가지고 오곤 하셨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의 관심은 더 제 친구에게 갔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뭐 시키면 제일 빨리 달려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제가 그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았는지, 제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목마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요즘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처럼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절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밝혀지지만 이 여인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5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해프거나 막대 먹은 여자라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여성에게는 이혼을 선택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은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5번 남편에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6번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5번 버림받고 5번 거절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정한 여인요. 그러나 그녀의 거절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 생각했고 불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역시도 그녀만 보면 욕하기에 바빴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습니다. 그 거절로 인해 그 상처난 가슴을 가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하려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녀에게 다가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 여인이 우물에 오기도 전에 그 우물에 먼저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녀의 마음이 어려울까 봐 제자들을 다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단둘이 만날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관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죠. 물 좀 달라. 물론 이 여인은 날카롭게 가시가 돋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쏘아붙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상처받거나 거기에서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녀를 찾아가셨을까요? 그녀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을 아셨고 그녀의 상처난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꺼내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게 남편 이야기, 가정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왜 굳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저는 남편 같은 거 없습니다. 얘기하기 싫은 거죠. 외면해버려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맞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를 하는 그 옆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폭탄을 꽝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봤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 한번 봤다가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녀가 저기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를 다시 꺼내시고 들춰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낫는 그 상처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요, 그 안이 골마서 가만히 두면 더 많이 상처나고 병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상처를 아셨어요. 가만히 두면 그것이 골마서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가지고 그 상처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짜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렇게 꼬매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지난 죄들, 내 지난 상처들, 아픔들 그냥 외면해 버리고 싶고 그냥 저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와 아픔과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 상처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우리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아픔들, 절망들, 원망들, 미움의 마음들, 그 온갖 부정적인 것 내 안에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병들게 만들어요. 그 고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름이 꽉 차서 결국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깊은 상처, 아픔들, 그것들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아픔들,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답답한 이야기, 내 상처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화가 되어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찌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서 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녀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 상처, 그 갈증,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이 네 영혼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인에게도 그 생수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흰눈같이 희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신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최고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자리, 예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납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또 나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또 목회하면서도 오해받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사역이 되지 않아서 참 이렇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고 믿어주는 그래도 제 아내가 언제나 옆에 있었어요. 그냥 그 아내와 저녁에 퇴근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고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속상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줘요. 근데 내 아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뭐가 더 힘들까 생각해봤어요. 이게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거, 야,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와 아이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절당했지만, 상처뿐이지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그 여인이 가시가 가득 돋쳐서 옆에 오는 누구라도 찌를 것처럼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자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내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서 도망치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 상처가 회복되었고 내 어둠이 빛이 되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선언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축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950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아름다운 섬이 많지만 이 카우아이 섬은 그 중에서도 단연 아름다운 섬이래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보셨죠? 그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되는 섬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관광객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개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대부분인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한 안 좋은 조건들이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일 때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정신질환이 아이들의 그 의식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태어난 그 섬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시작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부모의 삶이 어떠했고 아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연구하는데 대부분은요,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거나 부모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열악한 환경,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는 이혼하고 부모님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기르는데 정말 이 가정이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격도 밝고 명랑할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는 그 미국 그 대학 입학 시험에서 10% 안에 들면서 장학금을 받고 그 본토에 있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 총 833명의 아이들 중에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72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 72명에 대해서 흥미롭게 여기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8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엇나가는데 이 아이들의 삶은 왜 다를까? 흥미로운 연구 조사를 내놓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해준,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요, 학교 교사도 있어요, 목사님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바꾸더라는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역경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환경,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도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든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승의 주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들이 하는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해주면 여러분도 그 아이들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저 4명이 주인공인데 참 이렇게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됐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접해보지 못하는 단어들, 환대라는 단어, 추앙이라는 단어, 해방이라는 단어. 여러분, 저 인생들이 다 불우한 인생들이에요. 처음 1편에 등장했을 때 너무 어두운 얼굴로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거든요. 특별히 저 세 자매는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2시간 걸리는 경기도, 아마 파주쯤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삽니다. 그러면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하나하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셋째 미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카드회사 계약직인데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춰주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지독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요. 무언가에 억눌려서 묶여서 살아가는 참 아픈 인생이에요. 근데 저 미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에 해방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통해서. 그 남자 역시도 조직폭력 배웠다가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면서 회복되거든요. 그 미정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좋아하게 된 남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추앙해줘요.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요. 추앙해요. 저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날 추앙해요. 채워지고 싶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 같고요, 마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추앙. 여러분, 왜 추앙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냥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미정이라는 인물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회에 가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막 뒤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절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전 남친, 자기에게 막대한 빚을 안겨주고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갔던 정말 증오하던 용서할 수 없는 그 전 남친이 있었는데 이비정이라는 인물이 툴툴 털어버립니다. 그냥 축복해주고 말아요. 왜요? 자기에게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너무나도 자기를 추앙해주는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낙심하며 상처 가운데 살아가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고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역사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해방일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